예, 떨려요, 조금. 예, 떨렸어요. 선생님이 안 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무리 돌아봐도 선생님의 모습을, 우리 친구들과 같은 학창 시절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내 삶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 이제 수능 본 친구들도 있고 또 내년에 볼 친구들도 있고 또 이미 대학교에 들어간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가 항상 매일매일 불안하고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건 똑같거든요. 여기 있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내일 일, 내년 일, 다음 달 이 모든 걸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장래를 보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노래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찬양 특송을 준비하면서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할까 말까 그랬을까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연습도 많이 못했고. 근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찬양 시편 중에 103편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2절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선생님 마음을 움직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구원받은 친구들도 있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실, 또 나를 사랑하신 사실, 이런 것들을 참 잊고 있는지 찬양을 하게 되면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왜 찬양하나요? 멜로디가 좋아서? 감사해서. 그렇죠? 무엇이 감사한가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그리고 사실 또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전체 말씀, 딱딱한 전체 말씀 듣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축제, 찬양 예배로 오늘 그 특별한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전체 말씀도 전하고 또 오늘 말씀도 이렇게 전하게 돼요. 선생님의 메시지에는 항상 무엇이 있죠?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왜 선물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항상 선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전체 말씀 시간에 괜히 선물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해서 항상 하나님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늘 전체 말씀 시간에도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에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비가 와서 그런지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간 처져 있어요. 점심 메뉴가 좀 별로였나? 자, 만 개의 입이 내게 있어도 내 유대하신 구세주를 찬양하기에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일까요? 비그리스도인일까요?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웨슬레 옆으로 이코르 서승호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찬양을 생각할 때 내가 만 개의 입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에 넉넉하지 않다. 오늘 선생님이 찬양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마음에 떨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싶은데 너무 아는 게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선생님의 입을 크게 열어서 또 발음을 또박또박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친구들에게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은찬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은찬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고개 숙이는 우리 오케이 현수. 감사해서. 네. 다른 선생님? 네. 왜 우리는 찬양하나요? 그렇게 지어져서.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요. 영주는 왜 우리는 찬양한다고 생각해요? 네.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오늘 제가 집에서 어제 저녁이구나. 지원이는 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 왜 찬양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아들에게요. 아들이 당황해하면서 말을 둘러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하기 위해서. 네. 자, 오늘 우리는 찬양 예배를 드려요. 찬양 축제를 해요. 근데 왜 나는 찬양을 할까? 우리는 왜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하지? 좀 생각해 보자 해요. 그냥 우리는 멜로디가 좋아서 친구들하고 같이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찬양인을 부르면 그냥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그래서 찬양을 하는지, 왜 우리는 찬양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펴볼게요. 첫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찬양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지도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알고 있나요?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선생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아마 이 가을에 이문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콘서트를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겠죠. 우수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구원받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든 조건이 된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와 같은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이끌으시. 네, 여기 보면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하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돈 주고 사셨다. 그거는 거예요. 돈을 얼마 주고 사셨을까요? 얼마를 주셨을까요? 돈 얼마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돈 얼마 줬을까요? 하나님 부자인데 얼마? 하나님 돈 얼마 주셨어요? 얼마 주고 우리를 얼마 주셨어요? 아들하고 바꾸셨어요. 아들하고. 목숨값.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돈의 단위로는 상상할 수 없죠. 이런 은혜를 우리 개개인이 다 받았어요. 이런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땅히. 또 하나님은 위험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위험이라는 거 되게 위험한 물건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서 험이 아니고 위험인데요. 이 위험은 말이죠. 잠깐만요.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네, 이 뜻이 좀 나와서 같이 읽어요. 위엄이란 뜻은 장엄함, 위풍당당함 이렇게 이제 번역이 일반 뜻에 있어요. 근데 엄숙한 뜻이 엄숙하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위엄이 있으세요. 너무 가벼워. 왜 저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존재는 딱 보는 순간 우리가 그분을 알면 얼마나 그분이 위엄이 있으신지, 얼마나 당당하시고 얼마나 위풍이 있으신지. 그래서 그분을 그 위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기 때문에? 광대하시기 때문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이 있어요. 그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분. 이 찬양에 원어적으로 또 다르게 번역한다면 얼마나 거대하신가, 얼마나 거대하신가 그분, 이렇게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노래를 불러봤는데 정말 얼마나 위대하신가라는 뜻보다 얼마나 거대하신가,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가. 하나님은 몸체가 우주보다 크셔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주보다 하나님은 크시다 말하고 있어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분의 거대하심, 그분의 크심은 측량할 수 없다. 우리가 그 크기를 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한다. 또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기서 지혜는 보통 우리가 현명함, 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완전한 이해를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번에도 시험 보고 공부를 하는데 이해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 우리 이해하죠. 그렇죠? 근데 완벽하게 이해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긴 하나, 내 속사정을 이렇게 아시긴 하나, 하나님이 경험해봤어? 이렇게 우리가 종종 말하곤 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세요. 내 쓸쓸함과 내 아픔과 나의 어떠하심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도 부족하게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경험을 하셨어요.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어린아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면서 배고픔, 추위, 피곤함, 슬픔, 기쁨, 아픔, 외로움, 배신감, 배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다 경험하셨어요. 체유를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으로 모든 걸 알고, 모든 지혜로 다 알지만 또한 경험으로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다, 완전한 이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찬송한다. 이 시편 다니엘서의 말씀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 찬송할 이유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고, 완전히 이해하고 우리를 정말 위로해주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고 고마움을 느끼겠죠.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권능은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결정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겠다 그러면 다 하시는 분이에요. 능력자이세요.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그 죄가 없으셔서 선하시냐? 그게 아니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그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갓, 하나님의 이 갓에서 나온,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사람도 없어요. 어느 정도 선하시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해요. 근데 나에게 와서 나를 계속 괴롭혀요.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헌담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친절하고 선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심하면 원형 탈모가 생기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앞에다가 개자를 붙이면서 욕을 하고 막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이게 하나님이 완전한 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보통 은혜, 또 인자함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 서신서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에 뿌리 내리고 있다고 서신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항상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보통 죄를 짓거나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나아가면 뭔가 좀 다른 때보다 다르게 우리를 대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 한번 사랑하면 사랑하시는 거고, 한번 용서하시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70번씩 7번, 77에 49, 490번, 하루에 490번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몇 번을, 490번 우리가 죄 용서 받으려면 얼마나 자주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이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은, 이 진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됐을 때 진실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실성에 우리가 찬양해 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뭐 하시기 때문일까요? 네, 손 들고. 성품. 네. 하나님 인자하시고 성품하시기 때문이다. 네, 아니 성실하시기 때문에. 잘했어요. 네, 강민 잘했어요. 다들 졸고 있는데 강민이는 졸지 않고 성품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쩌죠? 인자하시고 성실하셔요. 이렇게 우리 강민이처럼 또 순수하시죠. 우리 강민이가 역시 하나님 성품을 많이 닮은 것 같아. 네. 자, 지금부터 문제 나가는 거예요. 문제. 방금 우리 그 강민이가 못 맞췄네. 시편 138편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까요?
자, 서지원. 영원하심. 네, 아니죠. 뒤에 딱 한자겠죠. 네, 네, 네. 현수. 응? 영광.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맞았습니다. 박수. 네. 나오세요. 이것은 제가 여름 캠프 때 그 주제를 잘 정했다고 받은 문상입니다. 네, 그 문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상이 나가니까 눈이 커지는군요. 네, 말씀에는 눈이 안 커지고, 네, 역시 문상반도 못한. 이게 안 되는데. 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문상 때문이 아니죠, 그렇죠? 문상 때문이 아니죠. 네,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분의. 또한 그 다음에 두 번째 뭘까요?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딱 한자예요. 무조건 한자. 네, 탁월성. 하나님의 탁월성 때문에. 맞았어요. 나오세요. 야, 우리 강민이가 역시. 네. 박수. 시편 148편 13절에 하나님의 탁월성, 그분의 탁월성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 우리 주님은 대단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네. 자, 강민이도 맞췄는데 뭐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더 남아 있으니까 자 봅시다. 한자만 맞추면 돼요. 한자만. 그리고 자세히 앞에 또 이렇게 선생님이 다 힌트를 줬어요. 선생님 문제는 어렵나요, 어렵지 않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뭐 때문에? 그래, 내가 보니 진우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응? 뭐라고?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나오세요. 네. 자,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신중에, 모든 신중에, 여러분이 아는 모든 신을 갖다 대어도 하나님처럼,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하신 분이 기이한, 정말 신기한 일을 하셔요. 이 거룩하신 분이 나처럼 더러운 인간을 사랑하세요.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냥 죄가 없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 피조물하고는 완전히 구별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한다. 죄가 뭔지를 모르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를 잘 알아요. 그죠? 그리고 죄를 짓는 것도 잘하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모르신 분인데 정말,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죄를 가지시고 모든 게 풍요하시고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고 있어요. 악기를 동원하고 또 좋은 목소리를 사용해서 때로는 크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몸으로 우리에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우리 이런 찬양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도래하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즐거워서 내가 흥이 나서가 아니라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찬양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시편 103편의 말씀을 처음 읽으면서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걸 노래해야지.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번 찬양 축제 찬양 예배 시간에 마음껏 정말 이렇게 마음껏 노래하고 싶어도요, 공산국가들은요 잡아가요. 찬양하면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제재하고 핍박하는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렇게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숨죽이지 말고 큰 소리로 이번 찬양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그러면 좀 그 부분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태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거예요? 크게. 아유, 역시 똑똑해요. 서시지. 겸손히. 어떻게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즐겁게. 어떻게 한다고요? 건우, 어떻게 찬양한다고? 겸손하게. 네. 장난친 거죠. 겸손하게. 네. 주원이는 어떻게 찬양할 거예요? 응? 온 마음을 다해서. 고개를 돌리고. 희진이 한번 얘기해 볼까? 어떻게 찬양할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우리 소은이는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할 것이냐?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은 입술로 할 수 있어요. 예. 입이 이렇게 꼬매진 친구 없죠? 그죠? 입술은 밥 먹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시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들어서 다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는 육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으로. 지혜의 시로,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짜증내면서 찬양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크게. 그렇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항상. 날마다. 평생토록. 그리고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항상, 날마다, 평생토록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입술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지혜의 시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번 찬양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찬양의 뜻을 잠깐 보겠습니다. 찬양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이 야다는 손을 내밀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손을 들기도 하고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이런 행위나 내용은 성경에 사실은 다 나와 있어요. 구약에 여러 찬양의 모습들을 보고 손을 들고 하기도 하고 박수를 손뼉 치면서 하기도 하고 춤을 추면서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 지도하신 찬양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노래하지 않고 아름다운 악기로 막 연주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가사 없이 그냥 연주만 멜로디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또 입술로 노래 부를 수도 있고요. 악기 없이 그냥 입술로. 또 어떤 사람은 노래도 안 하고 악기도 안 하고 그냥 율동으로 춤으로 이렇게 그런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대한 편견과 어떤 고정관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찬양을 어떻게 결론을 지었냐? 찬양은 곧 예배이다. 우리가 주일날 만찬 예배 때 예배드리죠. 우리 형제들 어떻게 예배드려요? 감사함으로 경건하게 드리잖아요. 진실함으로. 그러죠? 찬양도 예배예요. 근데 찬양 시간에 보면 만찬 예배 시간처럼 시간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다.
찬양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야. 이제 그 다음 프로그램 준비하는 준비 시간이니까 내가 좀 늦게 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찬양 시간에는 빠뜨리고 그 다음에 광고 시간에는 도착해서 학생이 참석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랬고. 근데 이 찬양 시간은 찬양할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그냥 몸 풀고 기분 전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을 연결하게 중간에 잠깐 우리 분위기 한번 전환해 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찬양 시간이 아니에요. 찬양 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만찬 예배,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찬양 축제에 이 시간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찬양은 뭐라고요? 곧 뭐라고요? 예배. 애매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찬양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배는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드려야 된다는데 어떤 게 옳습니까? 예배의 장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예루살렘 같은 성전이 특별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꼭 기린노교회 4층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찬양과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과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집에서, 학교에서, 들에서, 화장실에서, 침실에서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항상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여러분이 골방에, 여러분의 방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면 그분이 다 들으세요. 기뻐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분을 우리가 늘 기쁨으로 항상 매일 날마다 평생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왜 노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좀 알게 되었기를 바라고, 평생에 언제든지 기도도 찬양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기도를 드릴 때도 찬양으로 이렇게 나아갔어요. 함께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오늘 우리 찬양 축제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그분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제 마음에 즐거운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베푸신 은택이 기억나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저희들이 다시 깨닫게 됨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되어지는 이 찬양 축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참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 있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친구들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참 놀랍게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참
기분에 취해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과 감사로 이 찬양 축제가 모든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친구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여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체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